하나, 둘, 셋, 넷.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것을 주께서 천천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청하신 분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음은 어제까지, 아니 이 시간 바로 전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또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주님에게 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중심 안에 가장 우선적으로 있는 것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변하고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또 우리들의 앞에 수많은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 안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선적으로 주님 바라보며 먼저 주님 앞에 드리고 먼저 주님 앞에 나오고 먼저 주님 앞에 아뢰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는데 아버지 우리 수만 안에 소망의 시간 부활의 시간들이 있는지요. 아버지께서 먼저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저 조국에 우리의 모든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되잡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4년도 한 해가 앞이 시작된 것이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아버지 이렇게 10월에 말경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늘 옆에 계시며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 너무나도 많사와 아버지 하나님 옆에 참으로 주의 받은 복을 세워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한 해를 잘 마감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결산의 계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주신 귀한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며 약속하셨사오니 먼저 주님 앞에 행하게 하시고 먼저 주님을 바라보며 먼저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오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참으로 되돌아보니 무엇을 말해야 할지 참으로 아마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건 너무나도 많고 보살펴 주신 건 너무나도 많고 세안해 주신 건 너무나도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 삶을 되돌아보니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많고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많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뜻보다는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예배드릴 때에 주에게 말씀이 주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가 잠잠히 주 앞에 묵상한 모든 것들이 주의 뜻과 내 뜻이 아버지 잘 합일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먼저 달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결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동안에 내 생각대로 달려오는 것이 있다면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나머지의 미래를 주신 그 기간만큼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뜻 먼저 이루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살아내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참 그리스도인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의 자녀 주님의 아버지 제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마음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 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심령 안에 모든 것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집중하여 주의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며 이 시간 집중하여 온전히 주님 앞에만 얼굴을 들며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시간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회사의 모든 일과 우리들의 모든 사회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살펴봅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살았을까요? 아버지,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걸어갔을까요?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이 점차 주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가정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마다 저희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발견하고 그 사랑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먼 곳에 나가서 선교하지 못할지라도 보내는 선교사 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필리핀 나고나시에 아버지 남부로선 교회 오홍표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발전하는 중에 있습니다. 날마다 잘되는 중에 있습니다. 그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주를 찬양하고 노래하며 아버지 하나님 학교의 모든 사명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일들을 하게 하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못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키르기스탄에 있는 아버지 주체스만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모든 곳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정말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기가 무섭고 어렵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문을 닫을까도 어렵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문을 닫고 그만둘까도 염려하였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로서 물질로서 구원할 때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아버지 먼저 그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마음과 마음이 합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소식들이 오가고 아버지 최선을 다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오직 주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성교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아픈 자 나왔습니까? 머리 아픈 자 나왔습니까? 배 아픈 자 나왔습니까? 질병에 기다리는 사람이 나왔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다가 여호와의 나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손길에 만짐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단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치료받았다고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열어서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히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에 미처럼 발걸음 있습니까? 그 발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교회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많은 자리가 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핵심과 입술로 아버지 지금과 함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셔서 이 정이 참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이 일단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한 사람이 가진 주의 말씀의 작은 불꽃이 그 불꽃이 되도록 신의 역할이 되도록 먼저 우리에게 믿음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께로부터의 모든 생명이 나옴을 기억하며 주께 더 감사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성령님이 하신 역사로 붙들어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모든 것 주께 부탁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지을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희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꿈꾸는 인생, 꿈을 이루는 인생입니다. 이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지만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1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에서 마지막 50절까지입니다. 그 전반부는 천지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인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46장에 나옵니다. 애굽에 내려간 이 야곱의 가족 70명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성인 남자만 60만 명인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출애굽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37장부터는 야곱의 이 12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족보다라고 말합니다. 이 족보는 단순한 이 족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의 족보입니다. 이 야곱의 족보를 말씀하면서 제일 먼저 이 요셉을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이 요셉의 삶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꿈과 고난입니다. 이 두 단어는 요셉의 인생의 키워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통해서 꿈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꾼 꿈 이야기가 처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꿈을 꾸시죠? 우리가 꾸는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에는 이 두 가지 종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들이
꾸는 꿈입니다. 그 꿈은 내가 꾸는 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이 멍멍이 꿈은 저의 하고 말입니다. 내가 꾸는 꿈을 야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전을 보니까 이 야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앞날에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비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전을 보니까 비전을 내다보이는 이 미래의 상황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망과 비전, 이것은 미래에 대한 일이다 라는 건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야망과 비전, 이 차이,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내용이 아닙니다. 크기도 아닙니다. 바로 주체입니다. 내가 보면 야망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비전입니다. 이 요셉이 원해서 그 꿈을 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입니다. 물론 요셉의 꿈은 잠을 자는 중에 꾼 꿈입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그런 꿈을 꾸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말하는 꿈은 그런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특별한 꿈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꿈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이 있습니까? 이 복음성가에 보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참 귀한 찬양이죠. 맞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한다고 하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아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난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아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태어난 그런 인생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계획이 없이 태어난 인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원이 바로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을 꾸게 될까요?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 꿈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야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입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있습니까? 꿈이 없다라고 하면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꿈을 꿉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꿈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꿈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가정에서부터 열방까지 예수님의 그 이름을 높임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꿈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예수님의 꿈을 꾸며 삽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예수님의 꿈을 꾸며 삽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로, 어떤 사람은 학생으로 예수의 그 꿈을 꾸며 삽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도, 우리의 그 삶의 환경도, 우리가 하는 일도 각기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의 그 꿈을 꾸며 삽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도 꿈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꿈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먹고 살아야지 하다 보니까 어느새 꿈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하다가 결국은 꿈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권사님의 그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제게 전도의 꿈을 주셨습니다. 전도의 그 꿈을 이루라고 여러 가지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돈을 많이 번 다음에 하나님의 그 꿈을 위해 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라 저의 야망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70이 넘었습니다.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잊고 돈 하면서 살았는데 돈도 벌지 못했습니다. 정말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라고 후회하며 고백하는 그러한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도 예수님의 꿈을 꾸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그 비전이 아니라 자신의 그 야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는 헛되고 헛된 그 인생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꾸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그 비전을 위해서 사십시오.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성령을 구하십시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오늘 찬양에도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만 이제부터라도 예수의 그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 꿈에는 꿈을 위한 값을 또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이것이 뭔 소린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꿈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꿈을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궁극적인 꿈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과 방법으로 쓰임 받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그 꿈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꿈을 위한 값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의 크기에 따라서 지불하는 대가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대가 지불 없이 이루어지는 그 꿈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꿈을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그 대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거룩함입니다. 이 요셉의 삶을 나누면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은 크기에 따라서 꿈을 담는 그릇의 그 크기도 결정이 됩니다. 정말 이 그릇의 크기는 천차만별이겠지만 반드시 이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꿈을 주실 수 없습니다.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 이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일 첫 번째 반응은 회개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왜 잃어버렸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꿉니다. 성령이 누구에게 임할까요? 회개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도 거룩합니다. 그런데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의 그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그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고자질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고자질이 아닙니다. 이 잘못이라는 이 여기에 해당되는 원어를 보면 이 라한인데 이것은 도덕적으로 각한 것입니다. 타인에게도 그리고 자신에게도 해로운 것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어떠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창세기 34장에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누이 디나의 복수를 위해서 거룩한 그 예식인 할례를 사용해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저물과 자녀와 또한 아내들을 사로잡습니다. 완전히 도둑질이죠. 이런 야곱의 아들들이 행하는 악한 일이 무엇인지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심각한 그러한 죄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형들과 함께 양을 치며 살았던 이 요셉은 그들의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악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요셉은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방관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의 거룩함은 창세기 39장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처럼 꿈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꾸며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며 사는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더라고 하면 이 거룩함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죄를 짓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거룩함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꾸고
또한 그 꿈을 이루는 인생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고난입니다. 자신들의 그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는 요셉이 형들의 마음에 들 리가 전혀 없지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다른 형제들보다 이 요셉을 가장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의 그 미움을 받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형들은 요셉의 그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서 요셉을 더욱 미워했습니다. 형들의 그 미움은 단순히 미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2절 이하를 보면은 요셉을 죽이고자 합니다. 자신의 그 꿈을 형들에게 말하는 이 요셉을 보면서 이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요셉, 저 가만히 있지. 하나님이 특별한 꿈을 주신 것은 좋지만 그것을 자랑하지는 말아라. 요셉아, 너는 그렇게 눈치도 없냐? 너의 꿈을 듣고 축복해 줄 그런 형이 어디에 있겠냐? 그렇지 않아도 혼자 거룩한 척 한다라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형들이 너를 미워하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말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라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비슷한 이러한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의 꿈이 형들의 마음에 들리는 없습니다. 요셉의 그 꿈 이야기가 분명 자랑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17살의 이 요셉이 이것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알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자신의 꿈을 그 형들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요셉이 자신의 꿈으로 인해서 우쭐해져서 자랑 삼아서 형들과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후에 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그 종이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요셉의 그 신앙을 보면 요셉이 결코 자랑 삼아서 꿈 이야기를 하는 미성숙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요셉은 이 꿈 이야기를 했을까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씩이나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자신만 아니라 형들과 아버지와 어머니와도 관계에 있는 그런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요셉이 그 꿈의 의미를 지금은 다 알지 못할지라도 그리고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꿈으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고 그 꿈으로 인하여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에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말했습니다. 그 꿈으로 인해서 백인들이 얼마나 자신을 미워하는지를 알고 있었지만 미워할 뿐만이 아니라 그 꿈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꿈을 말했습니다. 자신의 이 꿈은 바로 자기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꿈 때문에 결국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암살을 당합니다. 비록 암살을 당할지라도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은 말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일평생 꿈만 꾸다가 끝나는 인생이 참으로 많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요? 조롱받기 싫으니까요.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기에 그 길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인생을 살지 못합니까? 왜 현실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꿈을 위해서 이 고난의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자신의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 금메달의 꿈을 위해서 훈련하는 선수들이 지불하는 이 고난의 대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세상의 그 멸관을 얻기 위해서도 이렇게 고난의 대가를 지불한다라고 하면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멸관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허무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인생을 목적도 없이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꿈을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마음의 평안도 없이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와 기쁨도 없이 세상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은 헛되다 라고 탄식하며 후회할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자신의 그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꿈을 꾸어야 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의 그 꿈을 꾸어야 합니다. 예수의 그 꿈을 꾸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 인생은 정말 행복합니다. 그 꿈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존귀하고 의미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 시간 성령을 구하십시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예언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꾸게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 성령을 구하고 사모함으로써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꿈에는 내가 꾸는 그런 꿈인 야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인 비전이 있으며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며 그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되며 예수님을 만나면 꿈의 사람이 된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시키는 그 꿈을 펼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꿈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각자에게 주신 꿈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의 크기에 따라서 지불하는 대가가 거룩함과 고난이라 하셨사오니 날마다 죄를 회개함으로써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거룩한 생활을 하며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말하고 선포함으로써 미움을 받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사모함으로써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주께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소사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이 시간 정말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한 이 시간 작은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렇듯 올려드린 그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도 조금도 부족함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수민 전도사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남도에 이 원래가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남아숲교회가 당진시에 있는데 거기에 저희 부부가 참여합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행사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다음 달 11월 10일 신날이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센터의 행사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작은 음악회 또한 그 마을 음악회 여기 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곳입니다. 김은철 목사님이 또 기도 열심히 해주셨는데 이 필리핀과 키르기스탄에 있는 두 개 교회 또한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방법 없으시면 다 같이 찬송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시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꿈을 꾸는 인생, 그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